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방성식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미얀마에 뿌린 씨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성식 선교사님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요. 우리 학부로는 저희 1년 선배님이시고 또 미얀마 우리 교회에서 일후원으로 이렇게 지금 후원하고 있고, 이제 미얀마 가신 지가 5년이 돼서 우리 목회자들은 보통 7년 차 지나고서 이제 안식년을 갔는데 선교사님들은 5년이에요. 5년. 너무 고생들 하니까 5년 지나고서 이제 안식년 차 잠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셨는데 우리 작년에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미얀마 갔었는데 선교지 참 방문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미얀마에 뿌린 씨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도회중앙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로 사역 잘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 있다가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아유 좋다. 또 인천에서 부여에 도착하면 아이고 그냥 긴장이 탁 풀려요. 선교지는 10년이 있든 20년이 있든 항상 나그네예요. 나그네. 긴장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또 고향 땅에 오면 얼마나 긴장이 탁 풀리고 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에 오면 아이고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금수강산이란 말이 실감이 나요. 미얀마에 살다 보면 미얀마 이 열대지방 사람들이 삶의 조건이 좀 가혹하구나. 왜냐하면 6개월은 막 주야장창 뜨겁고 또 6개월은 그냥 주야장창 비 쏟아지고 장마가 한 5개월 정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마 우기 시작되면 몸도 막 찌푸둥하고 빨래도 저기 안 마르죠. 신발은 구두를 신을 일이 있으니까 구두를 가져갔는데 매일 곰팡 나가지고 매일 닦아야 됩니다. 양복은 가져갈 생각을 못 하고요. 매일 이렇게 곰팡이 나가지고 한번 입으면 어디 드라이클닝 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양복은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동안 미얀마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미얀마가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얀마가 개방이 되고 개혁이 되면서 미얀마가 엄청나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도 수입이 자유화돼가지고 옛날에는 시내 나가려고 해도 거기는 교통체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차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내리 쏘는데 요즘에는 차가 많아져가지고요. 시내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옛날에 20분 걸렸는데 요즘에는 2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저희 선교사들은 미얀마 개방되는 게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요. 임대료가 폭등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좀 그래도 편한 데 살았는데 그 편한 데 사는 그 아파트 임대료가 막 3배, 4배씩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외곽으로 막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그 아파트 좀 편한 데 살아도 힘든데 외곽으로 나가니까요. 이건 물 그렇지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기 그 물이 안 좋으니까 상처가 한번 나면 상처가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상처가 아물어도 막 좀 흉터도 이상하게 져가지고 아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선교는 뭐가 같으냐면 이 큰 바위 위에 물 한 방울씩 떨어지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물로 인해서 한 방울씩 떨어진 물로 인해서 바위가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저희 선교사들 사역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아무런 정말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드러나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렇게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요. 미얀마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개방이 되고 개혁이 되면서 우리 선교사들 선교 사역이 정말로 날개를 달게 되었고, 그리고 미얀마가 뜨는 선교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장차 미얀마에 큰 붕이 일어나고 한국 못지않은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주로 한 사역이 뭐냐면 어린이 청소년 선교예요. 어린이. 그 미얀마가 불교 왕국이에요. 불교 왕국. 아주 세상에서 불교를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에요. 뭐 그 사람들은 삶과 그 다음에 종교가 불교가 뗄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냥 생활하고 딱 밀착돼 가지고 삶이 불교예요. 삶이 불교. 불교가 삶이고. 그렇게 불교가 찌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세계관이 형성되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주로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중에서도 교육에 집중해요. 교육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 미얀마 교육 수준이 정말 워낙 낙후되어 있어요. 교육 환경도 낙후되어 있지만 교육의 질도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는 데 가보면 한 건물 안에 그 학년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6개 반이 다 들어가 있어. 담도 없어. 칸도 없고. 그러니까 옆반에서 떠들면 옆반에서 뭐 공부하는 소리가 다 들리죠.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가 있으면요, 그 학교 안에 10분도 앉아서 못 견딥니다.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 막 정신이 헷갈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온갖 목청껏, 그러니까 있는 힘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목소리 최대한 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들은 10분 가르치고 50분 쉬어요. 우리나라 거꾸로입니다. 우리나라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데 거기는 10분 가르치고 50분 쉬어요. 시끄러우니까 막. 더운 데다가 또 장마 때가 되면 비가 쏟아지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지붕이 함석이에요. 함석 지붕에 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수한 소리 때문에. 더군다나 그 모여서 와글와글한데 비까지 쏟아지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육의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교육도 무조건 암기식. 수학도 딸딸 외워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이 창의력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창의력이. 생각을 할 줄 몰라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2개를 못 가르칩니다. 한꺼번에 2개를 가르치면 알았다 그래요. 대답은 참 막대기처럼 잘합니다. 할 수 있겠냐? 예. 야래 할 수 있다. 미얀마 말로. 해봐라. 그러면 나중에 저는 처음에 가서는 그 사람들 말을 다 믿었어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막상 나중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면 일일이 다 확인해요. 이렇게 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지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 수월하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은 사역자에게 하도 답답하고 속 터지니까, 야, 니네들은 뇌가 없냐?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존심은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가 낙후되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또 이 불교의 영향 때문에 불교는 이 순응하라. 그쪽 남방불교는 주로 가리키는 게 순응해라. 현실에 순응해라 그래요.
순응하는 게 좋은데, 근데 자기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면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냐면, 니네들 그 불교는 윤회소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음 생에 또 태어나. 공덕 많이 쌓은 사람은 왕이나 부자로 태어나고, 공덕 못 쌓은 사람은 거지로 태어나고, 또 공덕 너무 지나치게 형편없이 쌓은 사람은 뭘로도 태어나고, 개나 돼지로도 태어나고. 근데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다 전생에 왕하고 왕비였대. 다 왕하고 왕비였대,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공덕만 쌓려고요, 뭐 하냐면 그저 그냥 탑 쌓는데 그냥 온갖 정성, 지성 다 들여, 탑. 미얀마 소개하면요, 요즘에 텔레비에 미얀마 많이 나오더군요. 불탑의 나라, 황급 불탑의 나라, 천불 천탑의 나라,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요. 탑 얼마나 많이 쌓는 탑을, 탑에다 싼 탑에다 막 금막지 붙이고 그래가지고 황금으로 만들고 막 자기들 공덕 쌓아서 내세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려고요. 불상을 얼마나 지성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상 앞에서 불쌍만 치고, 이 사람들 불상을 얼마나 극진히 여기냐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유럽 사람 중에 하나가 거기 레스토랑 지배인인데, 그 레스토랑 광고를 하려고 자기 페이스북에 재밌게 하려고요, 부처 상에다가 이 헤드폰을 낀 사진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올렸어요. 재밌으라고. 부처가 헤드폰 끼고 있는 사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본 미얀마 사람들이 분기탱천했습니다. 어떻게 부처님 상에다가 이런 장난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가지고 그 사람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경찰한테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형을 자그마치 2년 4개월 형을 받았어요. 지금 그 사람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 악명 높은 인세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인세인 수용소, 형무소예요. 거기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순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 그냥 외국인들 봐주고 넘어가는데, 이 불교에 관한 한, 불교 모독죄에 걸리면 아주 가차없고 용서 없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모세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부지를 샀는데, 그쪽 지역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쪽 지역은 이 조금 이렇게 그 땅을 산 사람들이 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군인들. 그래서 그쪽 지역은 법규상 절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절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이 못 들으니까요, 동사무소 안에다가 불상 모셔다 놓고 아침 저녁 불경 외우고, 겉으로는 도서관 이렇게 써놓고 그 안에 가보면 절이고. 근데 땅을 사려고 가보니까 그 주변에 절이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도서관만 있어. 도서관만. 야, 잘됐다. 여기다 땅을 사서 그 선교센터를 치면 불상 소리, 불경 외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참 좋겠다.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침에 제가 일찍 가봤더니, 거기서 큰, 미얀마는요, 사원마다 이따만한 그 시골에 가보면 이장님 집에 붙어있는 스피커 같은 거 붙여놓고 아침 저녁 불경 외워야 됩니다. 아주 그 소리 때문에 막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요, 미얀마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려면 맨 첫 번째 보는 게 주변에 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봐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 불경 외우는 소리가. 근데 가보니까 불경 외우고 있는 거예요. 스피커 달아놓고. 제가 하도 속상해가지고, 그야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제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갔어. 거기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동네 사람이 있길래, 당신 나와보시오. 왜 여기 이 지역은 절을 지을 수 없고, 여기 이게 도서관이라고 해놓고 여기다 절하냐고.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하도 막 도연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센터에 짓는 구조로 갔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동장, 이장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순식간에 다 모였어요. 당신 와보래 이렇게. 꼬리야 일로 와보라. 갔더니요. 당신이 뭔데 불교 모독함이에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큰일 났다. 자칫하면 미얀마는요.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건축하는데 동의를 안 하면 아무리 지체가 높은 사람이도 건축을 못 해요. 그 지경이 됐으니 제가 거기다 건축한다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갖 수모 다 당하셨는데 제가 뭔들 못하겠어요. 저녁에 돌아 자는데 속상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꼬박 샜어요. 속상해가지고 제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무지하게 잘못한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속상해가지고 그냥 한참 미뤘어요. 한 30분 미룬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되게 잘 부마가 돼가지고요. 모세 비전센터 잘 건축하기 기대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불교에 정말로 열심히 그런 걸 통해서 아는 거죠. 불상 섬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어린아이 때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학교에 학교. 학교 가보면 버글버글해 아이들이. 모이라고 따로 하지도 않아도 돼요. 제가 가면 돼. 그래서 이 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만 있으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학교에서만 사역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근데 이 미얀마 사람들이요 정에 약해요. 정에. 그래서 관계만 잘 형성해 놓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도와줘요. 종교가 좀 달라도.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학교 선생님 아는 선생님들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교장 선생님들. 그럼 교장의 권한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 교장 선생님 소개받아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친해지면서 미얀마 학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학교가 있어도 다 무너질 것 같아. 금방 무너져.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교실을 못 줘요. 그런 학교 리모델링 해주고 학교 없는데 학교 줘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역하러 들어가면 이건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사를 하고 그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관리들하고 친해지지요. 선생님들하고 친해지지요. 그러면 서로 정이 형성되지요. 그러면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또 미얀마가 학교 사역에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미얀마는요 그 학교에 선생님이 한번 부임하면 평생이에요. 평생 그 학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뭐 또 사귀어야 되고 이런 걱정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든 평교사든 한번 학교에 부임하면 평생 거기서 근무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평생 한번 관계가 형성되면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학교를 좀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는 리모델링 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건축이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건축하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학교를 그래서 2군데 새롭게 건축하고 1군데 리모델링 해주게 됐어요. 저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이요. 예, 쬐구 중학교라고요. 저기 학교를 새로 졌어요. 다음이요. 이제 중공식 때 그 예전에 전국연합회에서 후원해서 학교를 지었는데 중공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레이복 초등학교 1군데 건축했습니다. 저쪽 대전에 계시는 우리 성결교회 집사님 한 분이 칠순 생일 기념으로 헌금을 해서 학교를 정말 멋있게 건축을 했어요. 다음이요. 예, 학교 건축한 사진입니다. 교실 5칸, 교무실 1칸 그렇게 100여 평 건축을 했어요. 네, 다음이요. 예, 중공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학교를 건축하고 또 학교 1군데 리모델링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뭘 하냐면, 미얀마는요 과목 중에 미술하고 체육이 없어요. 예술 뭐 이런 예체능이 없어요. 교과목에. 그 아이들에게 음악과 그 다음에 체육, 영어를 좀 내가 거기서 방과후 학교로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방과후 학교를 시작해서, 다음이요. 애들 음악교실, 우리 사역자 보내서 음악교실을 열었는데, 음악교실 때는 찬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일반 노래도 가르치고, 일반 노래 가르치면서 찬양을 가르쳐요. 근데 찬양 가르칠 때 저 나라는요 예수자가 들어간 노래를 가르치면 좀 싫어해요. 근데 예수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간 찬양은 괜찮대요. 그래서 복음성가 부를 때, 복음성가 가르칠 때 예수가 안 들어간 복음성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가르칩니다. 다음이요. 네, 영어교실 때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 가르쳐요. 그 지역에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다음이요. 네, 미술교실. 그 밑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성경 이야기, 노아의 홍수 뭐 이런 거 밑그림 그려가지고 아이들이 색칠하고 그 다음에 뭐 색종이 찢어가지고 붙이고 하면서 이렇게 작업하고,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미술 작업하면서 성경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사역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학교를 지어주고 이렇게 정말 교육자재 제공하고 하니까 고마워가지고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지역에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지역의 절의 주지들이 꼭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주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큰 절에다가 확성기 달아놓고, 이러다가 동네 아이들 다 크리스찬 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럼 교장이 와가지고 좀 저기 주지 스님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한두 달 쉬었다가 또 좀 잠잠해지면 또 가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렇게 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선교사역의 꽃은 또 교회 개척인데요. 교회 개척을 이렇게 지난 사역 텀 중에 2군데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다음이요. 저거는 이제 아이들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운동장 만들어줘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 운동장이 있어요. 학교에 거기에. 다음이요. 미자원교회 이렇게 개척했어요. 다음이요. 네, 미자원교회 봉헌 예배 때 찍은 사진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미얀마는 저렇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학교 저렇게 부흥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찬양 가르치면 정말 은혜 받습니다.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저 미얀마 아이들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정말로 10년 묵은 이 뭐라 그럽니까? 그 체증이 두러집니다. 다음이요. 예, 떼비교회 개척해서 건축해서 저렇게 봉헌식. 다음이요. 봉헌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이요. 네, 모세 비전센터인데 모세 비전센터 이렇게 은혜 중에 건축을 잘하게 됐어요. 우리 부육교에서도 헌금해 주셔서 마무리 공사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1층 거실 55평, 2층, 다음이요. 2층 예배실 겸 도서실에서 45평. 다음이요. 네, 그렇게 해서 제 사역의 핵심인데, 저 모세 비전센터에서 그 미얀마 제가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정말로 보석과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 그걸 원석이라고 그러죠.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잘 다듬으면 정말 값진 보석이 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그냥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두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 믿음이 좋고 정말로 똑똑한 아이들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저 모세 비전센터에서요, 학교 아이들 글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또 그 학과 보충 수업 시켜서 공부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제자훈련 시키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차 미얀마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코자 하실 때는 반드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도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셔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갑니다. 저 땅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불교라는 그 홍해, 그 무지라는 홍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그 미얀마 민족들을 이끌고 그곳을 건널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 지도자를 저는 그 모세 센터에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건축은 다 됐고요. 20명 정도 아이들 저기서 양육하려면 한 달에 양육비가, 운영비가 한 2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학생 한 명당 1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그 운영비 지금 계속 안식년 들어와서 여기 있지만 운영비를 계속 모금 중에 있습니다. 모금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좀 목회자 세미나인데요. 제가 저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자들을 두면, 이 미얀마 사역자들은, 미얀마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려요.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하나도 없고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길게 드려요. 2시간 드려요. 예배 2시간. 처음에 미얀마 갔을 때 예배를 현지인 교회로 갔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대표 기도가, 제가 처음에 가서 미얀마 말을 모르니까 대표 기도가 언제 끝나나 눈 떠서 보면 아직 또 하고 있고, 눈 떠서 보면 대표 기도 또 하고 있고, 대표 기도를 장장 25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2시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 사역자들이 열심히 신방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라 그러면 도무지 이 말에 따르질 않아요. 그동안 그 자기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 하죠.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역자들에게 그만큼 요구한 게 내가 잘못이다, 내 죄가 크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게 저 목회자 훈련원이에요. 마침 센터도 이렇게 건축이 됐고, 그래서 그 센터에서 주변에 목회자들 모아서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 초청해서 여기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고 은혜도 많이 받고, 이렇게 정말로 그 미얀마 사역자들 수준이
우리 한국 교회 제자 훈련 받은 수준이에요. 열악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그 뜨겁고 펄펄 나는 그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겠습니까? 뜨겁게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다음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안식년이 끝나고 미얀마로 들어가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지역인데요. 저 가구인이라는 지역은 미얀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허가로 막 불법으로 집 짓고 사는 사람들, 미얀마 정부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황무지를 막 밀어버리고 저기다 강제로 이주시켜버렸어요. 집단 이주. 저렇게 막 정말로 그 손바닥만한 대나무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바글바글 살아요. 지금은 2,400명 정도가 사는데 800가구 정도 사는데 저기가 이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면 한 20만 명 정도까지 인구가 유입이 된대요. 그래서 큰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저것을 새로운 선교의 타겟으로 삼고 제가 저곳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그냥 길만 닦아주고 땅만 밀고 길만 그냥 닦아주고요. 그냥 들어가 살아란 거예요. 간에 우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다음이요. 네, 저런 집 이렇게 짓고 살아요. 그래서 다음이요. 저기는 그쪽 지역의 교회예요. 저렇게 교회에 이렇게 엉성하게 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우선 필요한 게 우물을 파는 일이 시급해서 저 우물 파는 공사 대금 전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우물을 이렇게 파서요. 저 우물에서 사람들이 물 떠가고 저기서 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가구인 지역 선교가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우리 뜨거운 부여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동안도 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 학교 사역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세 비전센터 거기서 훌륭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잘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 가구인 지역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정말로 장차 한국과 같이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아이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마다 학교마다 차 넘치고 변화되고 있으니까 저는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을 사랑하셔서 저곳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얀마에 이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서 수많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장차 저 나라 저 우매한 정말로 우상 숭배자들이 변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